로마서 15장 16에서 19절까지 오늘 제목은 복음의 협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복음은 복음 스스로 역사한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복음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복음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죠. 별로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참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것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하잖아. 성경에도. 미련한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에서 진짜 어리석게 보여. 근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일단은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던 거죠. 로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권력이랄지 어떤 높은 군인들이랄지 뭐 이런 거 세상에 어떤 큰 집정관 이런 거 뭐 이런 거겠죠. 그에 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모르는 일이 복음인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어요. 로마는 또 다신교였단 말이죠. 신이 많았다는 거죠. 보통 신은 뭐예요? 다 센 것들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믿는 사람만 부활을 여겼잖아요. 그렇게 딱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 빌라도가 얘기했던 진리는 뭐예요? 너 지금 십자가에 죽잖아. 근데 로마 사람 빌라도의 생각은 뭐예요? 전쟁 광들 아니야 다들.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힘이란 말이죠. 승리란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말이죠.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잖아. 꼼짝없이 죽잖아. 그러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니까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이 참 받아들일 만한 것은 전도할 필요 없잖아. 그것만 해도 상품이잖아.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내가 노력해서 믿냐고요. 이상하게 내가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복음을 사역자를 하지만 복음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예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내가 찾아와서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다시 해석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뭐냐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어요. 이게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나라 해석에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복음의 역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도권이다. 나는 거기에 사용됐을 뿐이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들어 쓰신 것이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읽었듯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내가 그게 은혜였다는 거야.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직원뿐이 안 된다. 여기서 일꾼은 어떤 뜻이냐면요, 레이트코트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영어로 미니스터, 봉사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일꾼과 노예는 다르다는 거죠. 자, 노예와 일꾼의 차이는 뭘까? 노예는요, 같은 일을 하지만 노예는 뭐요? 자원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노예야. 근데 일꾼은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적이야. 복음의 일꾼 그렇게 신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원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종이라는 거야. 종은 맞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만은, 그러나 선택이 가능한 종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노예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하였잖아요. 안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는 노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선택해서 노예가 됐다는,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종할 때는 나는 자유가 있는 종이라고 늘 얘기해요. 자원하는 종이라고.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노동과 운동은 다르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심할까요? 운동의 강도가 심할까요? 사실은 운동의 강도가 더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은 내가 자원해서 할만해.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니까 하고, 그 차이라는 거죠.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랬어요. 특히 밤 낚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나는 잘 낚시를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 맛을 잘 모르죠. 딱 선상 낚시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했어요. 선상 낚시, 배에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 잡는 건 아무 생각 없고 배 몰면서 사람 잡는 줄 알았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봐요. 그거 돈 주고 했죠. 누가 돈을 내지 갖고 가서 선상 낚시 하긴 하는데, 뭐가 여러 가지 있어갖고 막 고기 잡히면 뭐가 어쩌고 난리를 치길래, 야, 그런 게 있냐?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가서 했는데, 배 타자마자 좀 지나니까 막 배가 끼우뚱끼뚱 하잖아요. 배멀리 하냐고 아무 정신 없었어.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 많더라고. 물론 배멀리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밤 낚시, 민물 낚시 하는 사람도 보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요 세강 가면요, 저녁에 가면요, 거기에 강 주변에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저 성산 유원 이런 데 가보면 강물에. 왜 그래? 밤 낚시 쉬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막 밝거든요, 낚시. 생각해 봤어요. 한여름에 모기 잔뜩하지, 벌레 잔뜩하지, 쪼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그것도 밤 새벽까지 그질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자주 잡히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고기 잡는 거 보면 2-3마리 군요한데 하루 왼종일 저녁 밤중 내내. 우리 생각하면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렇게 누가 그렇게 야간 작업을 그렇게 시켰다고 해봐, 사람 돌아가실 것 같아. 못한다고 난리 날 것 같아. 이게 뭐냐고. 근데 그들은 하잖아. 왜? 자기가 원하니까. 참, 예수 믿는 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꾼 된 거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을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식으로, 뭐 저렇게 뭐하냐,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사서 고생하고 말하잖아. 근데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다, 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런 것은요, 참 신앙이 아니면 이 맛을 못 내는 거야. 이게 신앙의 맛을 있어야 정말 예수 믿기 편한 거죠. 그때까지가 좀 힘들어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티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요즘은 누가 손님 오면 대부분 집에서 밥을 안 해주죠. 그게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누굴 만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식당 가서 하지 절대로 자기 집에서 뭘 안 만들어져요. 가끔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가서 이제 사 먹죠.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렙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랍비 정도 되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위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요. 지도자들이니까 보통. 예. 정치 지도자도 랍비의 말을 들으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손님을 초대하면요, 자신이 직접 다 하는 거야. 손수 음식을 다 만들어, 이 랍비가. 그리고 손님은 앉아있게 하고, 위치가 높은 분이 랍비가 일일이 다 시중을 다 들어, 먹을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지고,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쉽게 좀 하시라고. 그거 전혀 안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랍비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그냥 몇 푼 주면, 요즘 뭐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또 몇 푼 주면 와서 사람들 일꾼 사서 다 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손수 있게 하시냐.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가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손님 대접하는 이 기쁨을 내가 누구한테 뺏길까 봐 겁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대접하는 과정을 즐긴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 과정에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예수 믿는다면, 그래, 나 죽음 중에 천국 가게 해서 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서 그 과정에 나오는 진짜 재미난 것들 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들이 못 겪던 그 막 감격, 은혜, 사랑, 이게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느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복음전에서 얼마나 죽을 똥살똥 많이 했어요. 때로는 죽음의 균각간에 이르고 말이야. 자기가 쭉 얘기하면서 강도, 강에 이어, 막 칼에 이어, 막 박해를 받으면서 엎지가 막 나오잖아요. 막 매도 수차례 맞고. 근데 생명의 멸관이 내 앞에 있다, 그거 바라고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기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느끼는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떤 그 만족감, 보람, 희열, 감사, 이거에 충만하던 사람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죠. 참 이런 마음이 참 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통도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잖아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게 안 됐잖아. 완전히 폭망했잖아,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갖고 완전 번아웃 돼버렸어요. 완전 탈진해버렸어요. 고린도에 와갖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완전 바닥에 내려앉았으니까 실패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자. 내가 이 성에 믿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라.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다시 제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요, 늘 순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어떤 때는 막 뜨겁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여러 가지 막 복잡할 때 있고,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결국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와서 그렇게 다 살아오신 분들이야. 지금 전부 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좋은 거 하지만은 군데군데 몇 군데 보면요,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주변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근데 나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야. 죄 없지? 감옥에 갇혀. 이제 우리가 할 거야. 아마 나서고 막 복음을 더 열심히 그들이 전하고. 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당신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걸 보여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저기 감옥에서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래나 저래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무렇게 상관없다. 복음만 전하면 나는 최고다. 그런 편지를 또 쓰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도 배신 많이 당하죠.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목표가 특별했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 것, 그거 하나면 난 다 된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 그게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었죠. 그것만 된다 하면 다 포기하고 다 막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다 이런 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늘 그래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14장 4절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양간 깨끗해요. 똥도 안 싸고. 그리고 구유, 그 밥그릇도 깨끗하고 다 깨끗하죠. 청소 다 해놨으니까.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인간 살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경제학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A를 딱 선택했다. 그러면요, 포기된 암묵적인 비용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요, 포기될 수밖에 없고 피해볼 수밖에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 와서 얻어지는 게 더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되는 암묵적인 비용들이 참 많아요. 포기될 것도 참 많고 손해볼 것도 많아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더 많아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 내 주도권으로 된 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네 팔리지 않고 있느냐.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르이다. 그 당시에 아사르는 그 당시에 최저 화폐 단위였어요. 우리말로 동전 정도 되겠죠. 뭐 그렇죠. 요즘 동전 잘 안 쓰잖아요. 최소한 1,000원 단위겠죠. 요즘 생각하면 예전에는 500원 단위였지만 요즘 1,000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에 1,000원이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그 당시에 참새는 하찮은 거예요. 아사리는 하찮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밑바닥이었고. 옛날에 봐봐, 참새 잡아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비둘기 정도는 잡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용품으로 팔기를 했지. 근데 참새 잡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러게 정말 쌌지. 가격대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거였죠. 근데도 한 하찮은 진짜 하찮은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렇게 하찮은 미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죽을 수 있다.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생각 좀 하고 좀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게 통해서가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했다는 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야.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 1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냥 그렇게 시켰는데 그냥 나만 시킨 게 아니라 나한테 능력을 주셨다. 이거 분명히 나타나요.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부르세요. 따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2명의 제자가 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확실히 부각돼서 12명 써놨고 그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더 특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70명 제자가 쭉 보면서 둘씩 보내시는 거야. 보면서 각 고을에 돌아가면서 복음을 좀 전파하라고. 그러고 다 보냈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갔어. 시키는 대로 했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은 딱 간단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그거겠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말했죠. 예수님도 그 말했으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말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걸 전해주는 거야. 그걸 사람들한테. 근데 돌아와서 제자들이 막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랐던 거야. 그냥 갔더니 자기들이 단순하게 복음 전했더니 자신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 예수님은 할 수 있던 것이 자신들을 다 해버린 거야. 지금 막. 그때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능력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으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얘기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빼지 말아요. 그냥 해보는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몰랐잖아 제자들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나도 알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결할 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능력을 줬다. 걱정 말아라. 하면서 막 신났잖아 다들. 막 너무 신나갖고 막 자기가 능력을 베푸는 게 너무 엄청 신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한 말씀 하지 마요. 야 그거로 신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신나라. 그렇게 하고 딱 마무리 짓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더 큰 거라고. 하여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8, 19절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순축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쭉 하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나 그거 외에는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난 일을 했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왔고 그래서 내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간단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심플하게 사역을 했던 거야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뜻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죠?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말은 하나님 사역한다게 다들 하나님 뜻, 하나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신다. 특히 십자군 전쟁 했을 때 우르반 2세가 뭐라고 해요? 응? 그분이 원하신다며 십자군 전쟁 일으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 했잖아.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근데 실속은 뭐예요? 자기 자아 실현해서 자기 실속이 있어갖고 그 일을 했던 거야. 십자군 전쟁을. 절대로 예루살렘 탈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와 명예 이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거야. 이게 우리의 오늘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뒤집어 놓으니까 다들 자아 실현하려고 자기 욕망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는 구체적으로 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자의 어떤 자세였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